자, 오늘도 이렇게 또 주님 앞에 우리 찬송하면서 먼저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354장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354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54장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이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힘을 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힘든 세상, 어려운 세상, 고달픈 인생이지만 그러나 주님을 앙모함으로 새 힘을 얻으며 주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주님의 능력을 덧입어 사는 하루, 주님의 빛을 발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필요한 것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무엇보다도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시며 어려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성경 말씀 시편 42편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5절입니다. 구약성경 831면 정도에 있습니다. 832면. 제가 1절부터 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정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이제 시편 42편 우리가 이제 오늘 봅니다. 1편부터 41편까지는 제 1권에 속하고 42편부터는 이제 2권에 속해서 이제 저자가 조금 다르죠. 고라자손의 마스길 이랬는데 마르스길은 교훈적이거나 명상적인 시 혹은 곡조 이것을 뜻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훈을 주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2절 우리가 익숙히 잘 아는 구절이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그 사슴에게 필요한 것은 풀과 물이죠. 그래서 지금 아마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그것에 비유해서 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이 제가 하나님을 지금 찾습니다. 굉장히 지금 갈급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슴은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데 이 지금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지금 갈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 품에 안기는 어떤 그 은혜, 그것을 지금 갈망하는 거죠. 이렇게 갈망이 아주 갈급하게 그렇게 갈망하는 이유가 3절, 4절에 보면 나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이 있으면 좀 보여줘봐. 그래가면서 지금 이 시편 기자를 굉장히 조롱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 슬픔에 잠기고 사람들은 조롱하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임재는 느껴지지 않고 내가 그 사람들이 아주 보란듯이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이렇게 뭔가 보여주고 싶은데 그러지 않고 그런 거죠. 그게 10절 내용에도 나옵니다. 보면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하나님 부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뭐 하나님 느낄 수도 없는데 넌 뭐 보이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느냐 하면서 조롱하고 무시하고 뭐 이럽니다. 군대에서는 그 주일날마다 이제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들 보고
그 옛날에는 환자라고 그랬대요. 환자. 이 환자들 나와라. 예배드리러 가라. 그래가면서 이 조롱하는 투죠. 너희들 뭘 그 하나님을 믿기에 그렇게 애쓰냐. 그래가면서 조롱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럽니다. 이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해서 부르짖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러고, 시간 쓰고 또 헌금 드리고 이러는 거 보니까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죠. 그렇죠? 4절에 보면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그 전에는 같이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그 성의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으로 같이 가면서 자기가 인도자 역할도 하고 아마 리더 역할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 그런 사람들도 무슨 사정인지 모르겠지만 다 떠나가고 이제 그것도 그저 과거의 아련한 기억으로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그래서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자기 주변에 지금 자기 우군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오히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래가면서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막 비방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낙심이 되는 상황이죠. 보면 본인도 하나님, 다른 사람은 다 뭐라고 해도 자기 믿음이 충만해서 다른 사람은 어쩐지 몰라도 나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속에서부터 막 그렇게 솟아넘치면 또 다를 것입니다. 근데 본인도 지금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도 지금 이 확신이 별로 없는 상태고 갈급한 상태죠. 그 상황에서 이 시인은 나도 모르겠다, 힘들다, 주저앉고 낙심하고 그저 그 자리에서 푸념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5절 위대한 구절이 나오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왜 그렇게 낙심하고 불안해하냐. 그래가면서 불안해하는 자신에게 지금 의문을 던집니다. 그 다음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불안을 벗어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마라. 그 다음에 오히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리고 그분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내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송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주님의 임재가 희미해지고 사람들이 조롱하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당하기 쉬운 상황인데 지금 세 가지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면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불안해하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히지 마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우리가 살다 보면 어느 정도의 걱정과 근심, 불안, 이것은 생활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그저 늘 마음이 천하태평이고 만사가 그냥 아주 자기 속만 편하고 가정도 돌보지 않고 할 일도 모르고 그렇게 살면 삶에 도움이 되지 않죠. 어느 정도 긴장과 걱정, 이것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에 사로잡혀서 살 정도면 그것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이 어느 정도 수위를 벗어나면 그때는 내가 안 되겠다 생각하고 그것에 맞서서 적극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떨쳐내야 됩니다. 도를 넘어서는 불안과 걱정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작가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심은 생명의 적이다. 근심은 생명의 적이다. 잠언에서도 그렇게 말하죠. 근심은 우리 뼈를 녹게 한다. 그렇죠? 도가 넘는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 이것은 우리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수요 근심상자에 관한 그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늘 자기 걱정과 근심이 너무 많고 잡념이 너무 많고 그래가지고 아주 못 살 정도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괴롭고 이 생활이 안 되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결정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사느니 내가 한번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해서
근심과 걱정이 생기면 그것을 마음속에 갖고 끙끙거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쪽지에 적어요. 쪽지에 적어가지고 수요 근심 상자 그래가지고 거기에 넣어놓습니다. 저금하듯이. 이 수요 근심 상자는 뭐냐? 근심할 거리를 다 모아놨다가 내 일주일에 하루만 근심하겠다. 그래가지고 수요일에 거기에 있는 내용을 다 이제 개방을 해가지고 다 보는 겁니다. 내 이런 근심이 있었지. 이거 가지고 근심하자. 그러려고 보니까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전에 하던 근심이 이미 다 그냥 근심 아닌 것들로 자연스럽게 해결되고 사라진 것들이 훨씬 더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마다 떠오르는 그 근심을 가지고 그거에 사로잡히고 시달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게 보니까 근심이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구나. 이게 그냥 지나가듯이 그런 게 더 많구나. 그런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과 걱정 이것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것에 우리가 사로잡힐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것을 떨쳐버리고 하다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같이 지나가는 일이 사실은 더 많은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제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근심과 걱정 또 미래에 대한 막연한 염려 이런 것들이 오죠. 그러면 어느 정도 도가 넘는 것 같으면 내가 기도할 때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전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근심과 걱정이 어느 정도 수위를 넘는 것 같으면 저는 반사적으로 기도하는 게 훈련이 됐어요. 보면 그래서 방언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또 어떤 사람이 생각나면 그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근심으로부터 벗어나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세상을 살면서 두려움과 걱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도를 넘어서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우리를 의기소침하게 하고 다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늘 우리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그런 근심과 걱정, 옥죄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걸 떨쳐버리고 싸우고 이겨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로 불안해하지 말라. 두 번째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거죠. 근심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앙망하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몰아내 주시고 평안한 마음, 확신의 마음, 능력의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결국은 누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가? 마귀의 두려운 마음, 어두운 마음, 근심에 우리 마음을 내주는가? 아니면 그것을 몰아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소망의 마음으로 우리가 가득 찬 삶을 사는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2장 2절에서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라. 참 기가 막힌 표현이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늘 슬픔과 눈물 가운데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소망을 두고,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샘에서 기쁨의 그 우물에서 날마다 그 기쁨을 기르면서 사느냐, 둘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버려진 존재로 그저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사는 존재입니다. 제가 아마 그 전에 한번 특송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오늘도 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 구절에 기초한 찬송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노래시며. 제가 악보를 안 가져와가지고 뒤에는 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준비를 안 했더니. 나의 힘이시요 나의 구원이라. 이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리라.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리라. 문제도 많고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고, 그래서 도를 넘어서 우리가 불안에 빠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그 구원의 샘에서 날마다 기쁨의 물을 기르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시편 39편 7절 말합니다. 주여 이제 내게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우리가 소망을 둘 곳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5절 말씀하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을 쳐다보며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걱정과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곳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능력을 받으면서 사는 존재입니다. 디모데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의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재물도 우리를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참 소망이 되시며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세상은 변하고 우리가 의지하던 모든 것이 우리를 배반한다 해도 하나님은 늘 우리의 소망과 힘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살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세 번째 단계가 나오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그분을 의지한 자들의 당연한 결과입니다. 걱정과 근심, 두려움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주님께 두니까 주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제 마음의 자유함을 입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찬송을 부르게 된다라는 거죠. 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찬송이 또 생각이 났어요. 옛날에는 이게 아마 찬송가에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사라졌는데 연세에 있으신 분들은 다 기억날 겁니다. 세상에는 눈물뿐이고 고통만 닥쳐와도 내 심령은 예수님으로 기쁜 찬송 부르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는 못 바꾸네. 한숨 쉬는 불행 이변에 기쁜 찬송 되었고
괴로움을 주던 환경이 천국으로 변했네. 4절 가사가 또 아주 은혜롭습니다. 속지 마라 세상 허영에 마음 뺏기지 마라. 세상 것은 일장의 춘몽 물거품과 같도다. 나는 예수님으로써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는 못 바꾸네. 할렐루야. 우리 한숨 쉬는 불행의 변에 기쁜 찬송 배웠고 괴로움을 주던 환경이 천국으로 변했네. 어떻게 해요? 우리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을 넘어서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꿔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말씀한 똑같은 구절을 11절에도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근심에 사로잡혀 사느냐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느냐,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거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은 동일하나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은 동일하지 않다. 똑같이 고통을 당해도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 악한 사람은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판하지만 선한 사람은 고통당할 때 겸손함으로 낮아지고 하나님을 찾고 감사하고 기도한다. 똑같은 바람이 불지만 오물은 더러운 냄새를 풍기고 꽃들은 향기로운 냄새를 풍긴다. 여러분, 인생에 바람이 불고 할 때에 오물처럼 냄새를 풍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향기로운 믿음의 냄새를 풍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람이 부느냐 불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고통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보다도 그 사람이 거기에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고 소망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문제를 이기고 어려움 중에도 찬송과 감사의 삶이 이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